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고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주보하고 본문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아마 제가 28절까지 말씀을 아마 전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조금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이 제목까지도 조금 수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교절에 대한 명령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날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또 19절을 보시면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과 또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듭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유독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중요한 말씀을 전하거나 하거나 강조할 때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출애굽이라는 이 새 출발을 앞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누룩을 제거하라입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교절 기간에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누룩일까요? 누룩은 보리나 밀을 반죽해서 빵을 주식으로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각 가정마다 흔히 있는 요리 재료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니까 마치 누룩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룩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빵을 발효시켜 맛있게 만드는 오히려 좋은 재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 누룩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라기보다는 이 누룩이 가진 어떤 특징들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과 굉장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마다 다 소유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들 마음에도 예외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량의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갔을 때 이 소량만 들어가도 빵 전체를 크게 부풀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영향력 또한 이 누룩처럼 굉장하게 크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이 속담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는 결코 중간에 브레이크를 세우고 멈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 크고 더 강렬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방과후 수업이 있었습니다. 요즘 학교들은 방과후라고 하면 예체능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제가 중학교 때 듣던 방과후는 지금과는 달리 이 국영수사가 이것들을 매일 2시간씩 이것들을 학교를 마치고 나면 2시간씩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신청자만 듣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굉장히 혼이 나고 이제 매타작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방과후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수업 이미 다 들었는데 또 똑같은 선생님 수업을 또 들으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무료하고 지치고 또 집에 가고 싶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들을 보면은 출석 체크를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면 하다 말다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괜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왠지 이 수업을 빠져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가감하게 한번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안 들켰습니다. 안 들켜가지고 야 되네, 야 가능하구나 하면서 그때 딱 멈췄어야 했는데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두 번, 세 번 상습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꼬리가 기면 잡힌다고 한번 대통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둥이 찜질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죠. 이처럼 죄는 한번 시작하고 나면 더 깊고 이 강렬한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약 같은 경우도 그렇죠. 처음에는 대마초로 시작하다가 이 자극이 부족하면 필로폰으로 넘어갑니다. 필로폰으로 넘어갔다가 이 필로폰이 굉장한 자극을, 도파민을 제공하는 건데 이걸로도 중독이 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뭘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암 환자들이 그 진통제로 쓰는 펜타닐이라고 있어요. 이 소량의 냄새만 맡아도 일반 사람들은 기절하고 중독되는 정도 굉장히 위험한 약품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라스베가스 근처죠. 거기는 이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마치 좀비처럼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고 몇 시간 동안 멈춰 있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한번 어떤 강렬한 이 죄에 중독되기 시작하면은 멈추지 못하고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징이라면 특징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가 가진 영향력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에 저희 집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시키는데 첫째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아빠 손가락 이거 여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운전을 한다고 손가락을 어떻게 취했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욕은 이게 좀 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건 어쨌든 이 욕이라는 말 자체를 저희 가정에 쓴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뭐가 욕인지 아직 아예 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하면 욕이야? 라고 하는 거 보면서 이걸 어디서 이걸 배웠지? 분명히 배울 곳은 어린이집밖에 없는데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가르칠 리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아이들인 거죠.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걸 봤거나 혹은 이거를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면 욕이야 라고 가르쳐 줬거나 어쨌든 아이들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빨리 습득하고 영향력을 받더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을 마쳤는데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다들 혹시 어떤 건지는 알고는 계시죠?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막대한 460억 정도의 이 상금이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데 여기 참가자들이 참가해서 이제 서바이벌식으로 게임을 한 다음에 참가자들이 하나씩 그 게임을 하면서 죽기 시작하면은 이 상금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게임이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인데 최근에 마지막 편에 이제 이것이 나오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게임이라 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 게임이 좋은 점은 중간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를 해서 만약 가반 이상이 이 게임을 중단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게임을 즉시로 중단하고 이 모아져 있는 그 상금은 다 n분의 1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한번 중간 점검을 했는데 몇 대 몇으로 나왔냐면 딱 한 표 차이로 게임을 속행해야 된다 하는 사람과 그만하자라는 팀이 있었는데 딱 한 표 차이로 속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속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가치나 생명의 정성들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면 돈이 올라간다 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게임을 계속하자라는 사람들이었고, 그만하자라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삶이 생명만큼 그것이 가치 있나 하는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표 차이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상식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을 겪으면 사람들이 반대표로 가기 쉬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갈수록 게임을 더 강행하자라는 부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즉 이런 좋지 않은 것들, 제 영향력, 이것들이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념을 시켜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죄를 허용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탐욕했다라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거룩함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흔히 죄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누룩처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는데 남들 다 아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자꾸 우리의 기준에서 죄를 바라봅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룩을 제거하라.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직장 생활하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 때가 묻죠. 또 오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제가 아버지 서울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술, 담배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 더 그렇습니다. 뭐 연예인들, 크리스찬들도 뭐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괜찮다 생각하고 술을 마십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술 취하자는 말란 말이 술에는 안 취하고 적당하게 알딸딸하게 마셔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질까요? 정확하게는 술 취하지 말라, 그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하죠. 뭐에 충만하라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뒤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을 쓰는 것이죠. 이까지는 괜찮다. 이 정도 누룩은 흠이 아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인용하고 또 자기가 합리화해 가면서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뭐 적당히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먹지 말란 말이에요. 네. 먹지 말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취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갑다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허용하며 이 누룩들을 남겨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기준,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기준은 나의 기준으로 삼아라.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작은 누룩이 있지 않은지 항상 돌아보시고 그러한 것들이 일단 민감하게 이것들을 제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죄를 멀리하라, 이제 끊어버려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들었던 말씀대로 또 마음 먹은 대로 지금부터 요이 땅 하고 오늘부터는 바로 끊을 거야 라고 하면, 그래서 끊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고착화되어져 있습니다. 습관화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쉽게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쉽사리 끊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라면 이젠 죄와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둡지 않은, 그냥 뭐 마음만 오늘부터 마음 먹어야지가 아니라 니 죽고 내 죽고 니 죽고 내 살고 오늘 한번 끝장을 보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달라들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이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러 갑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타협점을 찾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죽고 살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니 죽고 내 살자라는 그런 각오로 달라들지 않으면 이 죄는 쉽사리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음만 먹는 것으로 이제는 끝, 그 다음 가정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누룩은 눈에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후 불면은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집을 몇 번이고 털고 쓸고 닦고 또 보고 쓸고 닦고 털고, 요 작업들을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룩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이 누룩의 가루들이 잘 보이잖아요.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것이 그 정도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교병은 어떻습니까? 이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을 먹으라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은 맛이 어떨까요?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먹기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빵을 만드는 것보다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에 이 무교병을 만드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인내, 이 무교절 기간 또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인내해야 되고 또 맛도 없는 거 먹어가면서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이것이 무교병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비록 누룩은 안 들어가지만 이 안에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 누룩과 무교병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철저히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감내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이것을 끊어내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를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신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죠, 성도. 성도는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 이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결하지 않던 우리가, 죄로 오염됐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엔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죄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난 성도가 됐으니까 난 이제부터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맞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이름에 이제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신분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쉽게 말을 함부로 내뱉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볍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국가대표들 아시죠? 국가대표는 항상 보면은 바깥에 나갈 때도 옷을 항상 추리닝에 태극기를 달고 다닙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국가대표를 달고 나서 나가서 함부로 행동할까 안 할까요? 함부로 행동 안 합니다. 이거 달고 나가서 사고 치면은 그 즉시 바로 제명이 돼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나라를 상징한다, 나라의 대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요. 하물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이것이 바람직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삶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은 맡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불신자와 함께 있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죄짓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겠습니까? 이 무교병을 먹듯이 또 누룩을 제거하듯이 불편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하고 인내해야 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해라는 거예요.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군인입니다. 매 순간순간 죄와 싸워야 되고 유혹으로부터 싸워야 되고 불편함들을 감내해야 돼야 되고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바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이 초창기 한국 교회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평양 신학교 출신이시고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하셨던 독립운동가기도 하시고, 또 평상시에는 항상 성결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강연하고 설교하고 또 그런 운동들을 주도하셨던 분이 바로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결국에는 강복이 오기 전에 한 5개월 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강복을 보지 못하고 옥중에서 순교하셨는데, 이용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항상 하루에 성경 20장씩을 무조건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장을 봤으면 그 말씀대로 무조건 살려고 노력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웃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목사지만 싸울 일들이 있어요. 네, 갈등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싸워서 마음이 매우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상하시면은 그냥 모른 척하죠. 예. 나중에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그냥 나중에 세월이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뭐 밀러버리거나 나몰라를 하죠. 근데 이용도 목사님이 또 성경을 딱 보는데 로마서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받고 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사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 생각했기 때문에 즉시로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였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가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이 부흥회를 끝나고 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항상 그들의 죄를 토설하게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고백하십시오 라고 말하겠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죄를 토설하고 나면은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또 자신이 죄와 연관된 물건들이 집에 있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싹 다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산성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편안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야 될 그 부담감들과 불편함들이 오히려 더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성도로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리끼는 그 누룩과 같은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수요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